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벌써 100여 년 전에 이제 연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다. 이 컴퓨터에 치면 그냥 탁 대본에 뜹니다. 뭘 연구했냐면 심리학자로서 사람이 얼마나 이 들어온 정보를 그리고 사건이나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망각하느냐, 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이제 연구했어요.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하루가 지나니까 70%를 망각하더라, 까먹더라, 잊어버려서 나머지 30%만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몇 퍼센트냐면은 75%를 잊어버리고 25%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80%를 다 까먹고 20%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4달 이렇게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은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희미하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든지 사람이 늙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한 것을 누구나 다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사람 오랜만에 만나 이름을 아이고 누구시 하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아이고 누구였더라 그렇게 하고선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 자녀의 아이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으면 이 관계성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오래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첩을 열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면, 이게 하루, 그것도 주기가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잊어버릴 때 되면은 이게 망각이 쭉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잊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 다시 올라가서 4번, 4회 이상만 반복 학습을 하면 계속해서 80% 이상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기억을 하는 방법, 이거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잊어버리면, 이거 뭐였더라? 이러면 빵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4회 이상을 의도적으로 딱딱 계획을 세워놓고 했던 거를 요약 정리해서 다시 반복 이렇게 하는데,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학생은 80% 이상이 기억이 나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 에빙하우스에 연구했던 망각곡선에 의해서 반복해서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잊어버린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늙어서 기억이 안 나 그랬는데, 이 이야기, 말씀, 대화를 나누면 저보다 더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늙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든지 나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첫 번째, 누구나 다 잊어버린다. 조영남 씨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 김동길 교수님하고 김동건 아나운서하고 셋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너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6개월이면 싹 잊어버리니까 거짓말도 뻔뻔하게 막 다 해도 들었다가는 충격 아무리 받아도 한 2-5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마음 놓고 정치인들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조영남 씨는 자기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상처나 충격받은 거나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나 우울해가지고서 살기가 힘들 텐데 자기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서 또 영화를 보면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대. 또 감동을 또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책을 읽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읽으면 또 새로운 산 책인데 읽은 책인데 또 새 책을 산 것처럼 또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잊어버리는 장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공선 이제 원리에 있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반복 학습.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교육하는 게 뭐냐면 이거 뭡니까? 복습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반복 학습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중에 아이들 바울 영어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하루는 저기 증평에 있잖아요. 김득신 문학관에 있습니다. 김득신은요, 우리 아이들이 연구시켜가지고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김득신이 누군가. 한번 들어보세요. 김득신은 1600년대 조선 중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아팠어요. 천의도를 알아가지고 머리가 이제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부터 다 이게 이제 관직에 있었던 분들인데 어릴 때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나 머리가 이제 병을 앓아가지고 안 좋으니까 머리가 아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포기할 정도로 얘는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만둬라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김득신 본인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면 다 까먹고 두 번 읽어서 안 되면 또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면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래서 이 백이전이라는 책은 몇 번을 읽었느냐 하면 11만 3천 번을 읽었어요. 한 책을요 11만 3천 번을 읽었대. 그래서 그 일대기가 문학관에 다 만화로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오고 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보면요 그거를 교육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중평에 묘소가 있어요. 김득신 묘에도 올라가 봤어요. 묘비에다가 한문으로 써서 이해는 못하지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묘비명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 없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학습하고 노력하면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독수기에다가 몇 번을 읽었나 그거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독수기. 그래서 증평에 가면은 취묵당이라고 공부하던 책방이 이게 있습니다. 기와로 해서 거기에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관직에 또 나갔다가 또 거기서 내려오면 또 책을 읽고 공부하고 평생을 그렇게 공부했던 반복 학습의 대가입니다. 그래 아이들에게도 반복 학습하고 왜? 암기해야 될 거 반드시 머릿속에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반복 11만 3천 번을 반복해서 공부하더라도 암기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저 그렇지 하는 그 부류에 속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릴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 하고 딱 요약을 했는데 뭐냐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요게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내가 택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겁니다. 이 말씀은 두 구절에 있는 게 그 요약하면 그건데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5절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내용이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두 절로 딱 요약했는데 그 두 구절도 딱 요약하면 뭐냐? 범죄하고 말 안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내가 택한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요약된 한 구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더 요약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면 흩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로 모아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하나님은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 지키지 않으면 흩어버려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에 있었어요. 바벨탑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위상, 이름을 높여서 한번 우리 뜻을 이루어보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확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렸을 때 뭐가 흩어지느냐? 분열되느냐?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자 하면 가정도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막 잔소리하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를 어떻게든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5절 말씀, 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 두 군데 있는 것을 딱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것에서 출발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9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하신 레위기와 신명기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럼 왜 느헤미야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이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나와 우리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할 때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셔서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뜻대로 살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겠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는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회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만 2차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반드시 해내야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다 기억하도록 해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으면 맞아, 아멘.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아멘 한 번 하면 안 돼. 아멘을 2번 해야 돼. 자 보세요. 여기서 아멘 하고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나 혼자만 하려면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결단하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생각한 대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가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지만 내가 그냥 그것만 세우면은 더 방종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장까지는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쭉 나오는데요. 8장부터는 그때 끝났을 때 8장부터는요 신앙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하는데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백성들이 모이게 했고 거기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시켜서 이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면서 학사이기도 한데 에스라에게 이제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2차적인 확실한 느헤미야가 다짐했던 목적입니다. 성벽만 재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읽기 율법책을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6, 7시간 될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6, 7시간을 계속 성경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뒤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에 이제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우리 옆에서 봉독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아니고 전부 다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교인 대표로 기도해서 간구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에스라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체 일어나서 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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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두 번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아멘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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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여기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손을 들고 송축.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거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만 모든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다짐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읽도록 하고 전부 다 응답하게 해서 아멘 아멘 하게 하도록 해야겠다. 저는요, 하나님의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 흩어져 버린다. 이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온 백성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고 반대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여기다 I am president, 나는 대통령입니다. Jesus is king,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We are all said amen, 우리는 모두 응답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멘이라고. 야, 전 세계 대통령과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언론 앞에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나는 대통령이지만 예수가 왕이십니다. 아멘. 야, 이거를 선포하는데요, 놀랍습니다. 그전 정부에 보셨잖아요. 그전 정부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바마와 바이든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전부 다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브라만의 이름으로, 온갖 잡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려놓으면 모든 잡종교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오직 예수로 하나 되게 하겠다 라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품이나 뭐 베드로도 기질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성품 각자가 다를 수 있고 모세도 실수도 많이 하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맡은 친구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 맡겨준, 거기에 위탁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트럼프처럼 정말로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말씀이 없이 가는 인생길은 멸망의 열차를 탄 거예요. 분열의 열차를 탄 거예요. 흩어지는 열차를 탄 거예요. 그 8장 이후로 해가지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막 신앙 개혁 운동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마. 이방 여인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예를 들었냐? 그 10장에 보면요, 누구를 예를 들었냐? 솔로몬 봐라, 이렇게 예를 들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은사를 받고 그렇게 통치를 잘했어도 결국은 이방 여인을 들여오면서 우상 들여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시키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백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고 내가 전에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준 거 내가 평생 잊어버리나 봐라. 내가 그걸 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내가 말이야 이런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꼭 내버려 두면 돼요. 네. 나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흩어버리겠다, 이게 마음이 흩어지고 말이 흩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흩어버리겠다.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모아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책임이 뭐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하면 분열이 돼, 분열.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죠. 남쪽도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분열되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쪽이 잘못하고 이쪽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이거를 잘 이게 하고 있어서 카드도 보니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딱 보면은요, 그걸 일주일 동안 오늘도 그러고 매주마다 암송기를 앞에 나와서 시켜가지고 말씀을 암송시키면 막 뭐 줍니까? 달란트 딱 주면서 자꾸 격려하고 계속 암송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암송한 거는요, 평생 갑니다. 평생. 우리 돌아가신 김정화 장로님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은 거의 1등, 매번 1등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암송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암송한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기 나이 90이 되시기까지 여기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장로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세가 그냥 머리가 하얘셔도 그냥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릴 때 암송하시,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한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의 철칙입니다. 어릴 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암송시키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일어나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하여튼 말씀을 달달달달달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달달. 믿습니까? 달달달달달달달달. 우리도요, 중요한 것은 평생 써먹어야 될 것은 달달달달. 하늘 천 따지 거무련두를 황 지부집주. 그 다음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아이들도 암송하는 게 있어요. 2는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까먹어서 못하면 또 다시 외워서 오라고 그래요. 제가. 왜? 평생 써먹어야 돼요. 2는 4. 이거 모르면요, 마트에 가서 계산 못해.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헌철 고수는, 이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역사의 뼈대를 알고 이게 역사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걸 모르면 있잖아요. 성경 어디 읽겠습니다 하는 앞에만 보고 있었던 분들은 성경 찾으려면 창세기를 찾으려는데 여기 말라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 우리 암기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들이 다 하고 우리도 다 암송하고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암송 구절이에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시는 너는 마음을 더 뜻을 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해서 새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줘야. 어릴 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날마다 읽게 하고 성경을 들려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 분열되어 흩어버려진 것이 사람이 정치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모르고 다 잊어버리니까 흩어버리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뒤에 가서 목숨 걸고 에스라 이 훌륭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암송 막 낭독하게 하고 막 회개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를요 평생 한 거예요. 평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사람들은 엘리나 제자는 누구를 하나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아이들에게도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몰라요 그래요. 왜 모르느냐? 속에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 안 읽고 가장 특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물어보면 성경을 암송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를 한 아이들은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데 그걸 한 아이들은 가만히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을 그래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꾸벅꾸벅하다 몰라요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13세까지는요 성인이 되기까지는 토라 학교에 보내가지고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머릿속에 다 암기해버려요. 어릴 때 완전 암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예시바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은 막 토론 논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앞에 토라하고 탈무드를 놓고서 토라 탈무드를 놓고 막 논쟁을 할 때 자기 생각이 얼마나 드는 게 많은지 쉼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하다가 토론하다가 논쟁을 막 큰 소리로 막 논쟁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천재적인 자녀 교육법인데요. 뭔가 들은 것이 있어야 가슴에 새겨진 것이 있어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겨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새기고 지켜 행하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흩어버리신다. 분열시킨다.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만약에 사상과 이념과 자기 생각과 정치 철학과 이게 다 나뉘어져서 서로가 계속 이렇게 됐다면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내가 다짐합니다. 내 집에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그리고 읽게 하고 그리고 일으켜서 회개시키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는 다짐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이기까지 누구든지 빠짐없이 목자와 교사들을 통해 계속 제가 그거를 느헤미야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떠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이 다인 것으로 생각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거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